유마경 109번째 시간입니다. 제 11장 보살행품 1열애를 찾아뵙다. 부처님은 그때 여전히 암나의 숲에서 대중에게 법을 말씀하시고 계셨는데 대중이 모인 곳에서 그 땅이 갑자기 두루두루 아름답고 깨끗해지면서 모든 대중이 전부 황금색을 드러내었다. 그때 아난다가 곧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이것은 무슨 전조입니까? 대중의 모임 속에서 갑자기 이와 같이 두루 아름답고 깨끗해지고 모든 대중이 전부 황금색을 드러내는군요. 부처님께서 비구 아난다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은 유마일과 문수사리가 모든 대중을 공손히 둘러싸고서 이 모임으로 오고자 하는 뜻을 내는 까닭에 이러한 전조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때 유마일이 문수사리에게 물었다. 우리는 이제 마땅히 모든 보살과 함께 열애가 계신 곳으로 찾아가서 세존의 발에 머리를 조아려 절을 올리고 공손히 모시고서 우러러 뵙고 묘법을 들어야 합니다. 문수사리가 말했다. 지금이 바로 함께 가 뵐 때입니다. 그때 유마일은 신통력을 나타내어 모든 대중으로 하여금 자기가 있는 자리와 앉아있는 사자자에서 일어나지 않고 유마일의 오른쪽 손바닥 안에서 머물도록 하고서 부처님이 계신 곳으로 찾아뵈었다. 그곳에 도착하자 유마일은 대중을 땅에 내려놓고서 세존의 두 발의 머리를 공손히 조아려 절하고 세존을 오른쪽으로 7바퀴 돌고 나서 한쪽으로 물러나 부처님을 향하여 합장하고 엄숙하게 서 있었다. 모든 대보살도 사자자에서 내려와 세존의 두 발에 공손히 머리를 조아려 절하고 세존의 오른쪽으로 3바퀴 돌고서 한쪽으로 물러나 부처님을 향하여 합장하고 엄숙하게 서 있었다. 모든 대성문들과 제석천들과 범천들과 사천왕들 역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세존의 두 발에 공손히 머리를 조아려 절하고 한쪽으로 물러나 부처님을 향하여 합장하고 엄숙하게 서 있었다. 이에 세존께서는 모든 보살들과 대중들을 법에 알맞게 위로하시고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대들 보살들은 각자 자기 자리에 다시 앉아라. 그때 모든 대중은 부처님의 분부를 받들어 각자 자기의 자리로 돌아가서 공손하게 앉았다. 오늘부터는 이제 이 열애를 찾아뵙다. 두 번째는 이제 뭐 털구멍에서 나온 향기 뭐 이런 건데, 이제 유마경에서 지금까지는 이제 세존이 이 법을 이 설법을 하는 게 안 나왔잖아요. 이제부터는 이제 조금 세존의 이 설법이 조금은 나올 겁니다. 조금은 나오긴 나오는데 유마경은 여전히 또 이 유마의 가르침이 주가 돼서 나오기 때문에 세존은 거의 이제 보조 출연 정도, 보조 출연 정도 나올 겁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뭐 이제 세존을 열애를 찾아뵙다 해가지고 어찌 보면은 이제 이 보살행품 전체 내용의 이제 서문격입니다. 어찌 보면 어떤 이 상황을 설명하는 거죠. 금강경도 좀 그런 면이 있잖아요. 수보리가 이 법을 청하기 전에 이 앞에 조금 그 서문격이 나오잖아요. 1250의 비구와 함께 뭐 사유성에 밥을 빌러 가셔서 밥을 빌어 와서 잡수시고 바로를 깨끗이 정리하고 발을 씻고 앉았다 뭐 이런 서문격인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법을 설한 어떤 장소라든지 이 법을 설하게 된 어떤 연유라든지 거기에 모인 대중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조금 서문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는 뭐 이런 건데, 물론 이제 우리가 어떤
세상살이의 어떤 소설이라든지 글은 네, 사실은 그런 어떤 연극의 이 무대나 환경, 출연진 이런 서문을 보여주는 뭐 이게 따로 있죠. 근데 이건 이제 유마경이고 이 법을 이렇게 가르치고 이 법을 드러내는 이 경전이기 때문에 열애를 찾아뵙다 이런 말이 나와도 이 열애, 이 세존이 따로 있고 세존을 찾아뵙는 이 유마 거사나 문수보살이나 이 수만의 보살들이 따로 있다. 이렇게 보면은 이제 분별을 가지고 보는 거고, 이제 열애를 찾아뵙다 이럴 때는 이 열애는 이 밖에 있는 열애도 아니고 세존도 아니고 따로 있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당장 열애를 찾아뵙다 이 말을 듣고 찾아뵐 열애가 없잖아요. 따로 있다 하면은. 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열애다 그럼 이미 그분은 뭐 돌아가셔가지고 우리가 찾아가 보고 싶어도 볼 수도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뭐 절에 모셔져 있는 이 부처 상, 부처의 동상, 이거를 또 석가모니 부처님이 다 할 수도 없잖아. 그건 죽은 부처잖아요. 모습을 본떠서 만든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열애가 따로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찾아뵐 수가 없어요. 찾아서 만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열애를 찾아뵙다 이러면은 이 열애, 이 세존이라고 하는 이런 분이 밖에 따로 있고 나 아닌 열애라고 하는 세존이 따로 있다. 이제 이렇게 읽으면은 여전히 이제 분별을 가지고 이 세간상을 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듣고 계시는 거고 읽고 계시는 겁니다. 열애 그러면은 자기가 본래 타고난 이 본래 마음, 근데 그걸 우리가 열애라고도 하고 부처라고도 하고 실상이라고도 하고 깨달음이라고도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열애를 찾아뵙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견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견성. 그러니까 그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유마경 이 서문이 보살행품 서문이 어떤 지금 이 법을 설하는 이 여건이나 환경이나 이 사람들 이런 거를 이렇게 보여주는 이 글이다 하더라도 그냥 우리가 분별을 가지고 읽으면 이 글은 그러면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뭐 이랬구나 저랬구나 하는 알 이상 될 수가 없죠. 어떤 이 법을 가르치고 실상을 드러내는 이 경전의 어떤 가르침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열애를 찾아뵙다 그러면 자기 타고난 본래 마음을 그냥 문득 깨닫는, 그래서 제가 견성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게 열애고 그게 부처고 그게 세존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이 아무리 뭐 부처님은 그때 여전히 암나의 숲에서 이 암나유라고 하는 거는 인도 말을 임차한 것 같아요. 무슨 숲이 인도의 무슨 숲이겠죠. 이렇게 이런 말이 이렇게 나왔다 하더라도 이제 이런 말을 따라서 속지 마시고 이 말만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2500년 전에 부처님 이런 적이 있으셨구나. 이렇게 읽지 마시고 그런 적이 있든 없든 이 자기 공부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이미 돌아가신 분이 2500년 전에 뭐 암나이 숲에서 대중에게 법을 말씀하셨던 뭐 설악산에서 말씀하셨던 지리산에서 말씀하셨던 이 자기 공부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쫓아서 읽지 마시고 부처님은 그러면은 부처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2500년 전에 석가모니가 그랬다 뭐 이렇게 이게 아니고 부처님은 하는 이 부처 자기 본래 마음 이거 하나를 이렇게 확실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뭐 그때 이때 저때가 따로 없어. 늘 이때야. 저희가 이걸 확인해 보면 그때 그랬는데 그때가 2500년 전이 아니라니까. 2500년 전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잖아. 있다고 그러면 자기 기억 속에나 있고 머릿속에나 있고 생각 속에나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보통 과거라고 그러는데 이 과거가 있다고 그러면 자기 기억 속에나 있어요. 자기가 살아온 삶을 우리가 단편으로 이렇게 기억할 수 있잖아요.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 생각 속에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 생각 속에 있는 그걸 진실이라고 착각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생각을 믿는 거예요. 자기가 기억하고 있고 자기가 옛날에 봤고 자기가 옛날에 들었던 그걸 우리는 사실이다 진실이다 하고 여기거든요. 그게 사실이다고 여기는 순간 지금 당장 우리가 경험하는 이거는
느껴지질 않습니다. 자기 이 생각이 진실이고 사실이고 그게 진짜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눈앞에서 경험되는 이거는 그냥 예서 외면하게 돼버리는 거라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뭐 과거를 생각하고 미래를 뭐 추측하고 예측할 수 있겠지. 우리 생각은 그게 가능한 거니까, 생각은. 근데 아무리 생각이 과거로 가고 현재로 가고 미래로 왔다 갔다 이 타임머신을 타고 왔다 갔다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여기를 벗어날 수 있습니까? 생각은 그럴 수 있다니까. 생각은 그게 충분히 가능해요. 지금 앉은 자리에서 생각은 온 우주를 우리가 다 다닐 수가 있습니다. 뭐 우주선 탈 필요도 없어. 그냥 이 맨몸으로도 다 다닐 수가 있어요, 생각은. 그렇다고 우리가 여기를 벗어날 수 있냐고. 생각만 왔다 갔다 할 뿐이지. 그러니까 느낌, 감정만 떴다 가라앉았다 왔다 갔다 하듯이 생각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 꿈처럼. 생각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로만 왔다 갔다 합니까? 위로, 아래로, 뭐 땅속으로. 하늘을 뚫고도 다 왔다 갔다 하죠. 생각은. 근데 그렇다고 내가 진짜 왔다 갔다 하는 겁니까? 내 과거를 생각한다고 해서 내 과거 속에 들어가서 과거를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미래를 추측한다고 하고 미래를 두려워하고 미래를 어찌 한다고 해서 내가 미래로 가서 미래에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 근데 우리는 이 과거를 기억하고 과거를 생각한다 그러면은 그 과거의 어떤 후회라든지 뭐 그런 걸 우리가 회상할 수 있죠. 내가 정말 그때는 그렇게 했으면 안 되는데, 그럼 거기에 쑥 빠져버려요. 그게 진짜 있는 것처럼, 그게 현실이고 사실인 것처럼 거기에 쑥 빠져가지고 더 우울해져. 우리가 아무리 생각이 온갖 군데를 휘젓고 다닌다 하더라도 지금 눈앞에 여기를 떠날 수는 없어요. 근데 그런 왔다 갔다 하는 생각을 진실이고 사실이다라고 자기가 착각을 해버리기 때문에 이 생각에 따라서 과거로도 갔다 오고 그러고 미래,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자기가 뭐 죽음 이후를 체험했다. 뭐 그래가지고 다시 살아서 뭐 죽은 이후의 세상은 뭐 이렇다 저렇다, 뭐 또 지옥을 체험했다 천국을 체험했다. 그게 가능한 일이라니까. 우리 생각은 충분히 지옥 아니라 뭐 천국 천당 다 다닐 수가 있거든. 전생 왜 못 다닙니까? 우리 생각이 전생 다 다니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은 다 생각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생각을 가지고. 몸뚱아리가 뭐 죽음 이후의 세계를 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 몸뚱아리가 과거를 갈 수 있습니까? 미래를 갈 수 있습니까? 갈 수가 없어요. 그럼 갔다고 하는 건 뭐겠냐고. 다 생각이 간 거지. 그러니까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때 꿈속에서만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러는 게 아니야. 두 눈 뜨고 있을 때도 여기저기 다 왔다 갔다 합니다. 온갖 군데를 다 다녀요. 그러니까 우리 이 번뇌 고통이라고 하는 거는 오로지 이 생각 때문에 그래. 생각 때문에. 생각이 진실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걸 이제 생각의 길이라고 하는데, 분별의 길이죠. 분별 망상의 길. 그러면 이 번뇌에서 벗어나는 것은 분별 망상이 번뇌니까, 그게 이 번뇌의 근본 원인이니까 분별 망상에서 벗어나면 이 번뇌가 사라지는 거지. 분별 망상에서 벗어난다고 하는 건 뭐냐? 생각을 않는다는 말이 아니고, 생각이 과거, 현재, 미래로 왔다 갔다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생각은 그럴 수 있어요. 인연 따라서. 근데 과거, 현재, 미래로 생각이 아무리 왔다 갔다 한다 하더라도 그 생각이 보여주는 그림, 내용, 상, 뜻이 허망하다는 거를 너무 분명하게 아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불교에서는 공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공. 모습은 있어. 생각을 하니까. 생각을 하니까 과거의 모습도 있고, 저희가 이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미래의 모습도 있고, 현재를 생각하면 현재에 대한 모습도 있죠.
생각을 하니까 모습이 그려지지. 근데 그 모습이 우리가 잘 때 꾸는 꿈하고 똑같다니까. 꿈속에서는 그 꿈이 사실이고 진실이고 현실이어서 무서운 꿈을 꾸면 놀래고 비명도 지르고 이럴 거잖아요. 눈 뜨고 꾸는 꿈도 똑같아요. 그 생각을 따라서 왔다 갔다 하면은 그걸 사실이고 현실이고 진실이라고 여기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옳다 하는 것도 다 생각 아닙니까? 자기 생각으로 뭐 그걸 인생의 경험이라고 치더라도 인생의 경험이라고 하는 게 뭐 경험 생각 없이 경험으로만 남아 있는 거 있습니까? 내가 살아보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건 살 때 이렇게 사는 게 좋겠더라. 이렇게라고 그 내용이 전부 생각이야. 그걸 우리가 기준과 틀이라고 하는 거거든. 그럴 때는 당연히 이 기준과 틀이 사실이고 현실이고 진실이라고 착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야 되는 거야. 자기를 또는 남을. 헛개비 같고 도깨비 같은 이 생각, 어떤 옳음 또는 그름, 이걸 가지고 자기를 맞추고 다른 사람을 맞추려고 하니까 괴롭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우리가 물론 워낙 오랫동안 우리가 이 생각이 사실이고 진실이고 현실이다 이렇게 믿고 의지하고 살아온 버릇이 있기 때문에 생각이 한번 뚝 부러지는 이 분별에서 벗어나는 이런 체험이 만만치는 않죠. 만만치는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벗어나 보면 벗어나서 한번 보면 어떠겠냐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이 헛개비 같은 생각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왔다고. 그것도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다. 자기 스스로도 안 믿길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내가 무슨 귀신에 쓰여서 살았지? 아마 이럴 겁니다. 아니, 생각이라고 하는 게 무슨 실체가 있냐고, 이게. 내가 아무리 뭐 옳다고 그러고, 그러다고 그러고, 과거다고 그러고, 현재다고 그러고, 미래다고 하고, 아무리 뭐 이렇다 저렇다 한다 하더라도 이 생각이 무슨 실체가 있냐고. 생각만 왔다 갔다 하고 이 헛된 그림만 그냥 왔다 갔다 할 뿐이지. 아무리 생각이 왔다 갔다 한다고 내가 여기를 떠날 수가 있냐고. 지금 당장 눈앞에 이거를 떠날 수가 있냐고, 우리가. 그러니까 이 공부는 사실은 간단한 거예요. 너무 쉬운 거야. 그 헛개비 같은 생각에 속느냐 속지 않느냐 이 문제거든. 근데 꿈을 꿀 때는 이 꿈이 헛개비 같다고 도저히 그런 생각을 못하고 그렇게 실감을 못하듯이 눈 뜨고 우리가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생각이 꿈이라고 절대 한 번도 상상을 안 합니다. 그래서 꿈 같다고 그러면은 안 믿기죠. 안 믿기죠. 왜 꿈 같아? 이렇게 직접 만질 수도 있고, 내가 부술 수도 있고, 깰 수도 있고, 여기 냄새도 있고, 맛도 있고, 이러는데 왜 꿈 같다고 그러지? 안 믿어요. 꿈에서는 꿈에서는 못 만지나? 잘 모르겠어요, 저는. 꿈에서는 냄새도 없고, 뭐, 맛도 없고, 그러나 이런 건 잘 모르겠어요. 그게 같냐, 다르냐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그래서 눈 뜨고 꿈꾼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이 분별심을 가지고 이 사는 건 눈 뜨고 꿈을 꾸고 있다. 그냥 꿈속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현실에 살고 있다 이러는데 현실에 살고 있으면 왔다 갔다 하는 우리 생각, 느낌, 감정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거는 왔다 갔다 합니다. 떴다 가라앉았다 하고요. 그걸 왜 우리가 쫓아다녀야 됩니까? 그 바람개비 같은 놈을. 바람이 불면 돌아가고 바람이 멈추면 그냥 멈추는 그 바람개비 같은 그거를 왜 우리가 쫓아다녀야 되냐고. 내가 바람개비를
끌고 다니면서 이놈이 돌아가게 하고 있는데. 예, 석가모니 부처님 2500년 전에 뭐 기원정사에서 설법을 했다고 하든지 뭐 영산에서 설법을 했다고 하든지, 예, 그건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 자기 눈앞에서 이 법이 이렇게 드러나야 돼요. 예, 하나의 모습을 본다. 그럼 하나의 모습에서 이 법이 드러나야 되고, 예, 하나의 소리를 듣는다. 그럼 그 하나의 소리에서 이 법이 드러나야 돼. 그러니까 이 법은 늘 이렇게, 예, 이렇게, 예, 설해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법에서는 이 그때다, 저때다, 이때다 이런 때가 따로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 과거다, 현재다, 미래다, 2500년 전이다, 지금이다, 지금 이후다 이런 때가 따로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늘 그냥 언제 어느 때든 이때밖에 없으니까 이때밖에. 예, 법은 늘 그냥 이렇게, 예, 눈앞에 분명한 겁니다. 이 암나의 숲에서 대중에게 법을 말씀하시고 계셨는데 대중이 모인 곳에서 그 땅이 갑자기 두루두루 아름답고 깨끗해지면서, 예, 모든 대중이 전부 황금색을 드러내었다. 예, 그때 안 한다가 곧 부처님께 아뢰었다. 예,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는 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뭐 이런 말인데, 예, 이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갑자기 땅이, 예, 아름다워지고 깨끗해지고 거기에 모인 모든 대중들이 이 황금색을, 예, 갑자기 황금색이 되었다, 뭐 이런. 그러니까 예, 우리가 그렇게 읽어버리면 이런 건 좀 어떤 이제 또 신기한 일이 되고, 예, 뭐라고 해야죠? 예, 하여튼 그런 오해가 있어요. 예, 자기도 모르게 이제 그런 오해를. 근데 이제 우리 분별은 그런 걸 좋아합니다. 예, 뭐 어떤, 예, 전조 증상인데, 예, 여기에서 얘기하는 대로 하면 전조 증상이에요. 예, 그런 걸 좋아하는데, 아니 눈이 바뀌면 된다니까. 눈이, 우리가 분별하고 있을 때는 이 땅이 더럽기도 하고 깨끗하기도 하고 축축하기도 하고 뭐 건조하기도 하고 그렇게 분별이 돼요. 그 땅이, 우리가 땅이라고 하더라도. 근데 자기 눈이 바뀌면 그 땅의 어떤 모습도 다 이 부처의 모습이 돼버리거든. 부처의 땅이 돼버리고. 그러니까 아름답고 깨끗해. 그냥 깨끗하지. 그냥 텅 비었는데 깨끗하지.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깨끗하고 아름답다니까요. 그렇다고 우리가 또 이 분별의 입장에서 추하냐 아름답냐의 그 아름다움만 있는 거냐 뭐 이런 식으로 또, 예, 분별을 하면 큰일 납니다. 이 아름답고 깨끗하다는 말은 이 아름다움과 추함, 깨끗함과 더러움이 없는 걸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이걸 말로 표현하려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불교의 극락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극락. 이 극락이라고 하는 것은 이 극은 지극할 때 극이에요. 극지방할 때 극. 그러니까 낭만이 있다는 말이야. 즐거움만 있다는 말이거든. 여기에는 고통도 없고 힘겨움도 없고 쓸쓸함도 없고 그냥 즐거움만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극락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분별하듯이 이 즐거움만 있는 세계냐? 아, 그런 세계는 아니거든. 이 고통과 즐거움이 없는 세계거든. 분별이 되지 않는 세계니까. 우리가 이 분별할 때처럼 좋은 일만 있기를, 건강하기만 하기를, 뭐 이럴 때는 이 건강과 병, 좋은 일과 나쁜 일 중에 좋은 일만, 건강만, 뭐 이러잖아요. 두 개 중에 하나만 있기를 바란다니까. 분별하는 입장에서는. 근데 분별을 벗어난 입장에서는 이 건강과 좋은 일을 얘기할 때는 이 좋지 않은 일 또는 병에 상대되는 건강, 좋은 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건 떨어질 수가 없어. 건강과 병은 떨어질 수가 없고 좋은 일과 나쁜 일은 떨어질 수가 없거든. 이거 분별에서 벗어난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 그럼 좋은 일은 뭐냐? 좋고 싫고를 떠난 일이야. 거기에 더 이상 매이지 않는 거야. 그게 제일 좋은 거야.
좋고 싫고에 매이지 않는 게 제일 좋은 거죠. 원하는 일만 이럴 때는 원하는 일과 원하지 않은 일을 떠나버리면 돼. 극락이라고 하는 게 그런 말이거든. 즐거움과 즐겁지 않음이라고 하는 걸 떠나버린 거. 더 이상 즐거움과 즐겁지 않음이 없어. 그러기 때문에. 그걸 극락이라고 하듯이 여기에서도 아름답고 깨끗하다라고 하는 말도 똑같은 말이에요. 분별을 벗어난 말이에요. 황금색을 드러내었다 이 말도 황금색은 보통 이제 불교에서는 이 법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대웅전에 부처님 모셔진 부처님들도 보면 다 황금 색으로 노랗게 도색을 하잖아요. 도색을. 물론 금이 많이 나는 데는 뭐 금을 통째로 해가지고 부처님 상을 만들었는지도 모르겠죠. 만든다고 하더라도 뭐 그렇게 크게 만들 수는 없겠죠. 그러면은. 근데 어쨌든 도색한 겁니다. 이 법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모든 대중이 전부 황금색을 드러내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 사람 하나 한 명 한 명이 전부 부처로 보인다 이 말이에요. 뭐라고 그러죠? 열의 공덕과 지혜를 다 갖추고 있다. 모든 사람이 모든 중생이 열의 지혜와 공덕을 다 갖추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자기가 분별만 하다가 분별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분별에서 벗어남을 가르치는 거야. 그때 안 한다가 그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이것은 무슨 전조입니까? 이게 당연히 이게 무슨 전조이겠습니까? 이미 우리가 이 진여 자성이 한번 통한 일이죠. 이거는 분별 속에 있다가 그 분별에서 벗어나는. 분별에서 벗어나는 게 우리가 진여 자성에 통한다고 그러는 거거든. 여기에 이렇게 통한다. 이 일이에요. 세존이시여 이것은 무슨 전조입니까? 그냥 분별에서 벗어나는 일이야. 일이야, 일. 이 대중의 모임 속에서 갑자기 이와 같이 두루 아름답고 깨끗해지고 모든 대중이 전부 황금색을 드러내는군요. 부처님께서 비구 안한다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은 유마일과 문수사리가 모든 대중을 공손히 둘러싸고 이 모임으로 오고자 하는 뜻을 내는 까닭이 이러한 전조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글로 소설처럼 글로 이렇게 그럴듯하게 쓰긴 썼지만 그래도 여기에 좀 맞게 씁니다. 보면은 유마일과 문수사리가 유마일이라고 지금까지 유마일은 이 항상 이 불이법 불법의 이 골수인 이 불이법을 계속 얘기했습니다. 이제 이 문수사리도 좀 그렇죠. 문수사리도. 그러니까 유마일과 문수사리는 유마일이란 사람, 문수사리라고 하는 어떤 보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불이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법으로 모든 대중을 공손히 다 둘러싸가지고. 그렇지. 모든 대중이 전부 이 진실 하나를 다 드러내고 이 진실 하나를 지금 말하고 있으니까 법으로 다 둘러싸여 있지. 그러니까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법의 그릇이 이렇게 따로 있질 않아요. 법의 그릇이 따로 있으면 큰일 나지. 이 그릇 밖에 있는 건 법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법의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법의 그릇이라는 모습이 없습니다. 그냥 이 모습을 보면 이 모습이 법의 그릇인 거지. 그럼 모습이 사라지면 이 법의 그릇도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물이 생길 때는 법이 같이 생기는 거고, 법이라고 하는 이 그릇은 없어. 법이라는 내용물도 없고, 그냥 사물이 생기면 같이 생기는 거고, 사물이 사라지면 같이 사라지는 거예요. 굳이 얘기하면 우리가 대중을 본다. 그러면 대중이 그냥 법의 그릇이자 법의 내용물이지. 대중이 모여서 이 법이라고 하는 그릇, 이 모습을 만들어 버린 거지.
대중을 공손히 둘러싸고서 이 모임은 이 모임입니다. 이 모임. 우리 쉽게 말하면 법회. 이 법회라고 하는 것은 이 법의 모임이라는 뜻이에요. 이거예요, 이거. 법회는 이거야. 온 천지에 이 법이 모여 있지 않은 곳이 없지. 온 천지에 이 모임이 아닌 곳이 없지. 그러니까 이 모임에는 오고 가는 게 아니야, 사실은. 오고 갈 필요가 없어. 물론 오고 가도 아무런 상관이 없죠. 여기를 디드나 저기를 디드나 뭐 물러서나 앞으로 가나 다 법의 모임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은 전부 우리가 분별 속에 있다가 분별에서 벗어난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분별 속에 있을 때는 이 세상이 중생의 세계고 뭐 불교에서 얘기하는 뭐라고 그럽니까? 예, 피안이라고 그러나? 2차 차안인가? 예, 그러겠네요. 하여튼 중생의 세계야. 그냥 분별 속에 있을 때는. 분별에서 벗어나 보니까 그냥 온통 법 아닌 게 없는 거지. 그래서 이 모임은 출세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출세관. 예, 오고자 하는 뜻을 내는 까닭에 이러한 전조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때 유마일이 문수사리에게 말했다. 우리는 이제 마땅히 모든 보살과 함께 열애가 계신 곳으로 찾아가서, 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이 유마경이라고 하는 이 경전의 흐름을 보면 유마의 방에 이 수만의 이 보살, 이 문수사리를 비롯해서 보살들이 모였을 때 유마거사가 이 불이법, 이 법을 계속 지금 가르쳤잖아요. 예, 심지어 향적세계까지 갔다 오면서 이걸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가르쳤으면 이제 할 일은 뭡니까? 이 들은 사람들이 그냥 분별에서 벗어나서 그냥 이 실상에 통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이 말이야. 우리는 이제 마땅히 모든 보살과 함께 열애가 계신 곳으로 찾아가서 이 말이야. 근데 진짜로 이제 열애가 계신 곳으로 찾아가야 돼. 왜냐하면 계속 그걸 가르쳤으니까. 이 불법을 계속 가르쳤어요. 계속 가르쳤다는 말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분별을 다 깨줬어. 분별을 깨줬으면 당연히 열애가 계신 곳으로 찾아간 거지. 근데 여기에 모인 모든 보살들과 함께 열애가 계신 곳으로 찾아간다. 뭐 이런 뜻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유마거사의 이 법문을 듣고 거기에 모인 모든 보살들이 일시에 다 깨달았다.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세존의 발에 머리를 조아려 절을 올리고 공손히 모시고서 우러러 뵙고 묘법을 들어야 합니다. 문수사리가 말했다. 지금이 바로 함께 뵐 때입니다. 그러니까 늘 이때밖에 없어. 늘 지금밖에 없어. 우리가 여기에 통한다라고 하는 것은 늘 지금밖에 없어요. 지금 이때밖에 없다. 지금 이때다. 우리가 열애를 찾아가 뵐 때가 지금 이때다. 지금이 바로 함께 가서 뵈기 좋을 때다. 시절 인연이다. 뭐 이런 말이잖아. 지금이다. 그때 유마일은 신통력을 나타내어 모든 대중으로 하여금 자기가 있는 자리와 앉아있는 사자자에서 일어나지 않고, 그러니까 이 열애한테 가는 거는 뭐 몸을 일어나서 뭐 걸어가거나 뭐 뒤로 가거나 뭐 이런 일이 아니야. 그냥 앉은 채로, 지금 있는 채로, 지금 모습 그대로, 지금 모습 그대로 그냥 곧장 여기에 이렇게 통하는 거다. 사자자에서 일어나지 않고 유마일의 오른손 손바닥 안에 머물도록 하고서 부처님이 계신 곳으로 찾아뵈었다. 그곳에 도착하자 유마일은 대중을 땅에 내려놓고서 세존의 두 발에 공손히 머리를 조아려 절을 하고 세존을 오른쪽으로 7바퀴 돌고 나서 한쪽으로 물러나 부처님을 향하여 합장하고 엄숙하게 서 있었다. 이게 이 대승경전, 특히 이제 제가 열반경이라고 하는 경전을 좀 읽어봤는데, 성경 읽다가 저희가 누가 누구를 낳고 또 그 사람이 누구를 낳고 거기 읽다가 다 포기하잖아요. 계속 뭐 낳기만 해. 이름도 외국 이름이라 어려워 죽겠어.
열반경도 좀 그래요. 열반경은 달리 얘기하면 이제 세존이 돌아가신 겁니다. 이 세존이 돌아가셔서 여기저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이 세존이 돌아가신 소식을 듣고 술피 울고 뭐 세존이 계신 곳으로 이런 것처럼 이 공손히 머리를 조아리고 절을 하고 이 얘기가 쉽게 말하면 이 경상도에서 어느 지역에서 그랬다. 그러면 전라도 어느 지역에서도 그랬다. 또 뭐 서울에서 그랬다. 충청도 이야기가 계속 반복돼요. 계속 슬피 울기만 해 세존 돌아가셨다고. 그냥 한꺼번에 싸잡아서 예를 들어서 뭐 세존을 믿고 의지하는 모든 이 대중들이 슬피 울면서 세존을 우러러 보았다. 이러면 될 것을 계속 반복해. 여기서도 그래요. 세존을 오른쪽으로 일곱 바퀴 돌고 한쪽으로 물러나 부처님을 향하여 합장하고 엄숙하게 서 있었다. 이거를 유마고사가 했는데 또 모든 대보살도 사자자에서 내려와 또 똑같이 해요. 그러고 나서 또 모든 대성문들과 재석천들과 범천들과 사천왕들 역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세존의 두 발에 머리를 공손히 조아려 절하고 한쪽으로 물러나 부처님을 향하여 합장하고 엄숙하게 서 있었다. 이렇게 똑같이 계속 반복하거든요. 물론 이제 우리가 오른쪽으로 일곱 바퀴 돌고 세존의 이 두 발에 공손히 머리를 조아려 절한다. 그 인도식이잖아요, 이게. 인도식 절이 그렇더라고요. 정말 절에 발에 이렇게 자기 이마를 갖다 대는 이런 절을 하더라고요. 우리하고는 다르죠. 우리는 큰절하죠. 중국이나 아마 우리는 큰절할 겁니다. 또 일곱 바퀴 밖으로 안 돌아요. 저희는 뭐 저 클 때도 뭐 어쨌든 뭐 유교 영향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뭐 그 농촌까지 그냥 농사짓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뭐 유교의 어떤 관습이나 예절이나 이걸 지키면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런 게 있었어요. 아니, 어른 눈앞에서 절을 하고 거기에서 대화를 해야지 어른 등 뒤로 가는 거는 버릇없다고 그랬거든. 집안에 어른이 이 아랫목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어린 손자들이 막 뒤로 가고 이런 걸 이 어른들이 굉장히 뭐라고 야단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어른 뒤로 안 갑니다. 잘 어릴 때부터 야단 들어가지고. 근데 여기 인도 인사법은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이렇게 반복적으로 써놓은 뭐 이유가 있긴 있을 겁니다. 뭐 이유다 그러면 이 인사법 자체부터가 자기를 내려놓는 거잖아요. 이 상대 발에 자기를 머리를 대는 건데 그만큼 항복한다는 뜻이겠죠. 항복한다. 나는 당신한테 항복한다. 뭐 이런 뜻이겠죠.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이 인사법 자체가. 그러니까 어떤 이 성자, 깨달은 사람에 대해서 나는 온전히 귀의한다. 불교에서 귀의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법에 귀의한다. 세존에 귀의한다. 부처님한테 귀의한다. 아마 이런 뜻이지 않을까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부처님을 향하여 합장하고 엄숙하게 서 있었다. 이런 표현들이 이렇게 반복되는 걸 보면은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우리 뭐 삼귀처럼 귀의한다 뭐 이런. 하여튼 그게 이 공부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니까. 이게 중요하다고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귀의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나라고 할 것을 뭐 털 것만큼이라도 주장을 해봐야 그거 다 분별망상인데 내가 사라지는 게 사실은 귀의거든. 이 법 앞에서는 뭐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저항 뭐 이런 거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 삼귀를 얘기하고 뭐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뭐 법에 귀의합니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사실은 귀의할 게 없다니까. 나라고 하는 것은 본래 그냥 자기 망상일 뿐이고 자기 착각일 뿐이고 우리 스스로는 원래 귀예요, 귀. 내 스스로가 부처고 내 스스로가 법인데 어디에 귀의할 게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디에 저항할 게 있고 어디에 자기를 내세울 게 있겠냐고.
아마 이런 뜻일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이런 게 이렇게 인사법으로 여기까지 이렇게 형식과 예를 갖추는 데까지 이렇게 나온 것은 우리가 이 분별하는 대중들이 근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라도 해서 좀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좀 순화시키고 온화시키는. 이래야 이 가르침이 먹혀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절에 가서 부처님한테 삼배를 하고 이런 건 다 그것 때문에 그러거든. 뭐 예불을 하고 뭐 삼귀를 거기에서 뭐 이 독송을 하고 하는 건 다 그것 때문에 그러잖아. 그러니까 아직 이 분별 망상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이 부처님을 법이라고 여기고 뭐 동상으로 만들어져 있던 부처님 모습으로 뭐 그려놓은 그림이든 아니면 부처님 뼈를 모셔놓은 뭐 진신사리탑이든 그걸 법이라고 여기고 그 앞에서 자기를 내려놓으라는 뜻이잖아. 근데 여기 이거를 깨달아서 이게 진짜 부처고 이게 진짜 열애임이 이렇게 분명한 사람은 따로 귀의할 게 뭐가 있어요? 귀의할 게 없어. 물론 이제 그런 사람도 뭐 이 부처님 이 모습 이 형상 앞에서 뭐 삼배할 수도 있고 뭐 합장 반배할 수도 있지. 그거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오해하실라나. 저를 위해서 하진 않아요.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하지는 않아. 자기 스스로는 할 게 없다니까. 아무 할 게 없어요. 자기 스스로는. 이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한다 그러면은 자기하고 같이 간 상대한테 땅에 엎드려서 절하는 게 훨씬 낫죠. 그런 의미를 못 느껴요. 그게 뭐 이 나무로 깎아놓은 이 부처고 돌로 깎아놓은 부처이기 때문이 아니라니까. 이미 귀의가 다 돼버렸는데 귀의라고 하는 이 말조차 사라져 버렸는데. 근데 그거는 함께 사는 이 사람들 때문에 합니다. 다 근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도 가면은 하는 때 있고 안 하는 때 있어요. 안 하는 때는 할 필요가 없을 때예요. 그냥 할 때는 할 필요가 있을 때입니다. 함께 간 사람들, 뭐 이런 분들, 뭐 이런 분들 때문에 할 때도 있죠. 그래서 그런 게 이렇게 형식이 되고 어떤 예법이 되는 거는 이 근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거를 통해서라도 좀 자기를 조금 내려놓고, 우리 뭐 명상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막 복잡한 생각을 약간 이렇게 내려놓고 고요하게 할 필요가 있으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어떤 것도 들어가지를 않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오랫동안 아무래도 이제 분별 속에서 살았고 자기를 내세우는 어떤 방식으로든 겸손의 방식이든 자랑하는 방식이든 나는 법을 공부한다는 방식이든 그런 모습으로 자기를 내세우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것도 이제 공부하면서 필요하긴 하죠. 필요하긴 합니다. 약간은 필요해요. 모든 형식을 다 없앨 필요는 없어요. 그건 오로지 근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모든 걸로부터 훌쩍 벗어난 사람한테는 실제로는 뭐 형식이 필요가 없죠. 아마 이제 이 공부에서 그런 어떤 이 중요함, 이 귀의, 다른 말로 하면 이 자기를 내려놓음, 예, 이런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반복해서 열반경도 그래요. 반복해서 이렇게 써놓지 않았나. 뭐 제 나름의 그냥 제 생각입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공부하면서 보면은 그 항복, 귀의가 가장 중요하거든. 그게 되지 않으면은 그게 아니다는 건 자기를 내세우는 거거든. 자기는 내세우겠다는 생각, 의지, 뜻이 없어요. 근데 이미 습이 돼가지고 그런 뜻 없어도 나와버려. 그러니까 그런 뜻과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는 자기를 내세운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
근데 나라고 할 게 없는 사람이 볼 때는 또 저걸로 자기를 내세우는구나. 이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런 뜻이 있었어, 그런 의도가 있었어, 없었어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세간에서는 그게 조금 정상 참작이 됩니다. 네, 뭐 미필적, 뭐 또는 고의 이런 게 있잖아요. 이 법에서도 정상 참작이 돼요. 그럴 뜻과 의도가 없었는데 뭐 사고나 우연이나 뭐 이럴 때는 참작이 되듯이. 근데 이 법에서는 안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기를 드러내고 내세우는 쪽으로만 훈련이 되고 단련이 됐어요. 거기에 딱 오염이 돼 있어. 그래서 제가 심지어 겸손도 자기를 내세우는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이 세간에서는 외향적이냐 내향적이냐 이걸 많이 따지는데 여기 이렇게 분명히 보면 외향적으로 자기를 내세우고 내향적으로 자기를 내세워요. 그게 나야. 그러니까 자기를 숨기는 모습으로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도 있다니까. 근데 결국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 자기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 모습으로. 분별방상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죠. 그래서 이제 이 공부는 자기가 없는 공부니까 원래 자기가 없는 건데 나라고 할 게 없는 건데 근데 원래는 그렇죠. 나라고 할 게 없죠. 나라고 하는 건 다 그냥 우리 이 생각이 만들어낸 이 허망한 집착이죠. 집착. 나라고 할 게 없는 공부예요. 그러니까 이 공부에서는 어떤 이런 마음가짐이나 이런 태도,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걸 믿음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믿음. 왜 믿음이라고 그러냐? 내 생각, 내 경험, 내가 사실이고 현실이라고 여기는 이거를 믿을 거냐? 아니면 이 가르침을 믿을 거냐? 이 차이거든. 근데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나를 가지고는 이 가르침을 알아들을 수가 없고 이해할 수가 없어. 분별이 안 돼. 나는 분별되는 것만이 사실이고 현실이고 진실이고 그걸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내려놓지 않고서는 이 가르침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지. 우리 이 종교에서 믿음은 그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걸 발심이라고도 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발심, 믿음. 나를 내려놓음 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에 세종께서는 모든 보살들과 대중들을 법에 알맞게 위로하시고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대들 보살들은 각자 자기 자리에 다시 앉아라. 자기 자리라고 그러잖아요. 자기 자리. 자기 자리에 앉아라. 그래, 자기 자리에 앉아라. 딱 그거죠. 자기 자리에 앉아라. 자기 자리 이 자리밖에 없다니까. 우리가 앉을 자리는. 음, 제가 어느 도반하고 면담을 하는데 처음 만나는 도반이었습니다. 처음 얼굴을 처음 보죠. 저는 처음 봐요. 그 도반은 뭐 유튜브로 저를 봤다고는 하는데 저는 처음 보니까 그래서 어디서 오셨습니까? 그랬어요. 제가 어디서 오셨습니까? 눈빛이 흔들리시더라고요. 뻔하죠. 공부하는 사람이 그 질문에 눈빛이 흔들리는 거는 내가 사는 곳을 얘기해야 되는지 이 법을 얘기해야 되는지 이것 때문에 눈빛이 흔들리시는 거지. 제가 왜 자리 이야기하면서 그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 흔들린다는 말은 두 자리가 있다는 말이에요. 아니, 자기 자리는 한 자리밖에 없거든. 아니, 그냥 물리적으로라도 비유를 하자면 이 몸뚱아리 하나 가지고 우리가 두 자리에 앉을 수는 없잖아. 육신이 사는 자리하고 이 마음이 지금 사는 자리라고 하는 이 두 자리가 있을 수가 없잖아.
물론 이제 그분도 제가 보니까 그렇게 눈빛이 흔들렸다는 말은 전혀 체험이 전혀 없을 때도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생각으로나마 법을 묻는 건지 내가 사는 곳을 묻는 건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대부분 이렇게 체험이 있는 분들이 이렇게 흔들려요. 왜냐하면은 자기 스스로는 아직 이 체험이 있다 하더라도 이 마음이 사는 자리하고 이 몸뚱아리가 사는 자리가 조금 나뉘어 있거든. 따로 있거든. 그냥 몸뚱아리 사는 자리가 그냥 마음이 사는 자리까지는 아직 안 되거든. 따로 있으니까 흔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는 어떤 이 몸이 사는 곳을 얘기를 해야 되나, 내가 이 깨달은 이 분별을 벗어난 이거를 얘기해야 되나 이러는 거거든. 그럼 아직 두 자리가 있는 거예요, 아직. 비록 이거를 이렇게 한번 이렇게 깨달았다 하더라도 이거를 이렇게 확인했다 하더라도 아직 이 두 세계 속에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쪽 세계, 저쪽 세계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한 자리밖에 없어요. 자기 자리라고 하는 이 자리밖에 없어. 몸뚱아리가 사는 자리가 있고 마음이 사는 자리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은 세간에 살고 몸뚱아리는 아니 마음은 출세간에 살고 몸뚱아리는 세간에 사냐? 그럴 수가 없죠. 마음과 몸이 토끼 간입니까? 간을 띄어다 바위에다 놨다가 지는 저기 용궁 가고 이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없거든. 그래도 우리가 이제 워낙 참이 그런 분별, 이 근본과 현상이라고 하는 그 분별, 어떤 이 깨달음과 어리석음, 부처와 중생이라고 하는 항상 우리 분별은 이렇게 둘로 나뉘어져 있어요. 항상 이 둘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항상. 어떤 고통이나 아픔이나 어려움이 있으면 이 고통, 아픔, 어려움이 없는 곳으로. 그러니까 이 고통, 아픔이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 항상 이렇게 둘을 가지고 살아요. 만족과 불만족, 옳음과 그름, 선과 악, 이것과 저것, 심지어 삶과 죽음, 있음과 없음. 항상 이렇게 둘을 가지고 삽니다. 여기에 그냥 찌들어가지고 이 둘이 너무 당연한 내 삶이 돼버린 거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서 여기 한번 통한다 하더라도 이 오염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제 통하면은 뭐가 좀 확인이 되냐면은 우리 마음이라는 게 좀 확인이 돼요. 감이죠, 감. 마음이라고 하는 게 이제 확인이 돼. 분별할 때는 분별밖에 없지. 물론 이런 이 분별이 없는 곳이 있을 것이다라는 어떤 추측, 이것도 분별이니까. 이 분별을 벗어난 이 감은 아니지. 깨달음이 있을 거다, 법이 있을 거다, 분명히 고통 없는 어떤 게 있을 거다. 그거 다 분별이에요. 이 감은 아니야. 분별을 벗어난 감은 아니야. 분별을 벗어난 감은 분별에서 벗어났을 때만 있는 거지. 분별에서 벗어나는 어떤 체험, 경험을 해야 이 감이 있는 거지. 그런다 하더라도 이게 너무 이 둘로 나뉘어서 이렇게 판단하고 비교하고 나은가 모자란가 하는 거에 찌들어 있기 때문에 이 감이라고 하는 이거는 이렇게 느껴지긴 느껴지는데 이 감이 어떤 세간을 뒤덮지를 못해. 온 세계를 뒤덮지를 못해요. 모습 지어진 이 세계를 뒤덮지를 못해요. 겨우 감이야, 감. 그러니까 감이야. 아직 흘러나와서 이 밖으로 나가지를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 마음의 세계라고 하는 게 감으로 느껴지니까 있긴 있는 것 같지, 이게. 분별에서 벗어난 아무 일 없는 이게 있긴 있어. 전혀 없는 건 아니지. 이제 무작대기는 아니야. 근데 여전히 몸뚱아리의 삶도 있거든. 이건 우리가 그렇게 살아온 이 습이 있으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두 세계가 있어요, 처음에는. 이 두 세계를 어느 때는 이쪽 감이 이 감이 이쪽에 있을 때는 그냥 이 세계 아무 일 없는 이 세계 말을 제가 아무 일 없는 세계라고 합니다. 이 세계에 좀 있는 것 같아. 그러다가 또 분별망상의 세계 속에 또 발을
자기도 모르게 딛고 살아가 버리죠. 두세 개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그럼 이거를 이러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게 이 하나의 자리로 딱 이게 초점이 맞는 거는 체험하고 뭐 1, 2년, 3, 4년 만에 되진 않아요.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아. 그건 우리의 이 습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즉 돈으나 삽이 돈제다. 뭐 이런 말이 있듯이.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래도 우리가 이 분별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이 얻은 이 감이 있잖아요. 이게 훨씬 더 안정되고 힘이 더 강해지죠. 그러면 그럴수록 이 분별하던 습의 힘은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런 걸 경험하다 보면 비록 이 분별 망상 속에 이렇게 헤매다가 이렇게 돌아왔다 하더라도 처음에는 좀 짜증이 나죠. 근데 자꾸 하다 보면 이제 좀 자신감도 생기는 거라니까.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의식하지 않아도 그냥 이렇게 저절로 돌아올 수 있다는 이런 자신감 같은 게 생겨요. 그 힘이 그만큼 생겼다는 얘기예요. 물론 힘이 그만큼 생겼다는 게 끝은 아니죠. 당연히. 완성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해드린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 몸이 사는 이 자리와 마음이 사는 자리가 따로 있지 않다. 몸이 사는 자리가 마음이 사는 자리고 마음이 사는 자리가 몸이 사는 자리다. 이 자리밖에 없다니까. 분별할 때도 그래요. 분별할 때도. 이 분별할 때도 몸이 있는 곳하고 이 생각이 있는 곳이 따로 있어요. 분별할 때도. 근데 늘 생각이 있는 곳에 가 있죠. 분별할 때는 늘 생각이 있는 곳에 가 있습니다. 몸은 여기 있는데 생각이 있는 곳에 가 있어. 그러니까 괴로운 거야. 분별할 때나 이걸 체험하고 뭐 이렇게 공부하실 때나 자리라고 하는 것은 이 자리밖에 없습니다. 다른 자리 없어요. 딱 이 자리밖에 없어. 그러니까 각자 자기 자리에 앉아라. 이런 말을 듣고 몸에 앉아야 되나 마음에 앉아야 되나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 생각에 앉아야 되나 몸에 앉아야 되나 이러면 안 돼. 앉으라고 하니까 이 몸뚱아리만 얼른 앉고 이게 앉는 것이 끝이다 이래도 안 되고 여전히 마음은 못 앉고 붕붕 떠 있는데 몸만 앉는다고 뭐 그게 앉은 거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쉬어지려면 몸과 마음이 같이 쉬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언밸런스가 되면 중도가 아니야. 몸과 마음이 같이 쉬어지는 게 중도거든. 예, 그대들 보살들은 각자 자기 자리에 다시 앉아라. 그렇게 읽으십시오. 예, 자기 자리에 딱 앉으세요. 예, 절에 가보면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 탑처럼 그냥 딱 앉으세요. 예,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탑은 그냥 딱 안정이 돼 있어. 안정. 그때 모든 대중은 부처님의 분부를 받들어. 그래 분부를 꼭 받들어야 됩니다. 이게 항복이고 조복이에요.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그럼 곧장 그냥 이거여야 돼. 이게 항복이고 조복이야. 그게 분부를 받드는 거야. 그게. 각자 자기 자리에 앉아라. 그럼 마음과 몸을 그 자리에 딱 앉아버려야지. 그게 분부를 받든 겁니다. 도가 뭐냐 이거다. 그럼 곧장 이거여야 되는 거예요. 부처가 뭐냐 이거다. 그냥 곧장 이거여야 돼. 이게 귀예요. 귀. 부처님께 귀의하는 거야. 항복하는 거고. 이게 안 된다 그러면은 역으로 그게 나한테 뭐가 있느냐 이건 따질 필요는 없어요. 아직 항복이 안 됐다는 말이야. 자기를 주장하고 있고 내세우고 있다는 말이거든. 근데 뭘로 어떤 모습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나를 주장하고 내세우고 있냐 그건 따지지 마세요. 따져봐야 소용도 없어.
그냥 곧장 항복해버리면 돼, 항복. 곧장. 도가 뭐냐 이거다. 아, 각자 자기 자리에 앉으라고 하면 앉으면 되는 거지. 어디가 내 자리입니까? 어디가 없다니까. 그냥 곧장 앉으면 돼. 그냥 몸과 마음을 그냥 당장 쉬어버리면 되는 거야. 그게 분부를 받드는 거고 부처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예,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었다라고 하는 말이 그런 말이야. 그냥 말만 듣고 뭐 좋은 말씀이다 이런 건 들었다라고 할 수가 없죠. 예, 분부를 받들어 각자 자기의 자리로 돌아가서 공손하게 앉았다. 예, 공손하게 앉았다. 공손하게 앉았답니다. 그냥 공손하게 앉았다. 그냥 공손하게 앉았다예요. 앉았다예요. 앉으라 하니까 앉았지. 앉으라 하니까 앉았어. 그러면 된 거지. 그냥 앉았다.